오늘은 새 노래를 부르려면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시간으로 뜻을 정해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뜻을 정해야 한다. 2024년 우리 교회에 주신 표가 있습니다. 앞에도 잘 써두었습니다만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르리라. 교인들을 뵈면 많은 분들이 올해 이렇게 표는 특별히 또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표를 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새 노래를 부르는 역사를 허락하실 것 같은 그런 희망과 꿈이 생깁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하나님 은혜로 새 노래를 부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새 노래를 부르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유다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나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셨죠?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서 자랄 때 얼마나 예쁩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아이의 사랑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디 넣어도 아프지 않을 거다? 해보셨어요? 그게 표현이 자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을 받고 성장한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랬어요. 훌륭한 집안의 귀족 가문의 자녀로 태어나서 아름답게 잘 성장했는데 인생의 큰 위기가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남유다는 주전 605년 세 번의 큰 침공을 받고 세 번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사건은 주전 605년에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귀족 자제들과 고관들의 자녀들, 그런 사람들 끌고 갔어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있었고 3명의 친구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에 패하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은 역사에서 지금까지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1636년 청나라가 우리 조선을 침공했습니다. 조선은 이 청나라는 북쪽 오랑캐라고 생각해서 아주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 버티지 못해서 항복해야 했습니다. 조선의 왕이었던 인조는 왕의 옷을 벗고 평민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실 근처에 있는 삼전도에 갔습니다. 청나라 황제 홍타이치는 저 높은 계단 위에 왕의 자리에 앉아 있고, 조선의 왕은 초라한 평민의 옷을 입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3번 무릎을 꿇고 9번 머리를 숙여서 절을 하는 예식을 통해 항복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홍타이치는 가면서 누구를 끌고 갔냐면 인조 왕의 큰 아들 소현세자를 인질로 끌고 갑니다. 뿐만 아니라 수십만 명의 조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그렇게 역사는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요 대제국이고 큰 나라예요. 제가 역사에서 하나 배우는 게 있습니다. 소국의 지배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참 고생을 해요. 우리나라 대표적이죠. 일본은 소국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중국, 러시아 그리고 동남아 전체를 다 장악할 만큼 엄청난 일본 제국을 이루었지만 마음이 좁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 바꿔버리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의 이름도 바꾸고 성도 바꾸고, 그렇죠? 우리나라 말도 바꾸고 다 바꿔버리려고 하는 이런 정책을 쓰는 나라들은 마음이 좁은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은 대제국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때 동남아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지만 다시 쪼그라들어서 섬나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그 뒤에 로마 같은 나라들은요, 엄청난 대제국을 수백 년 동안 유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포용 정책을 쓰게 됩니다. 언어 쓰라는 거예요. 말 쓰고 살고 이름 쓰고 살고 종교도 다 쓰고 살라는 겁니다. 군사권과 세금 내는 것만 감당하면 나머지는 다 놔둡니다. 이 바벨론도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고 오랫동안 유지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식민지, 정복지의 엘리트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켜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도 그것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영국의 대표적인 대학인 캠브리지 대학이나 옥스포드 대학에 누굴 데리고 왔냐면 아프리카 추장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옥스포드에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영국이 영어를 하게 하고 영국 문화를 익히게 하고, 그리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지도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다 바벨론과 같은 이런 나라에서 역사에서 배운 겁니다. 바벨론은 유다의 젊은 엘리트 청년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잘 대접해 줍니다. 그들에게 좋은 음식을 주고 좋은 환경을 주고, 그래서 자기의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그렇게 성장하고 나면 결국은 자기의 신하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 말해줍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제일 첫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은 무엇을 정했다고요? 뜻을 정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새 노래를 부르려면 입니다.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뜻을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나이 15, 16, 17 그 사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요, 뜻을 정하게 됩니다. 뜻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히브리어로는 레브라고 하는 단어로 레브가 무슨 뜻이냐면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심장. 그 원어 그대로 하면 다니엘은 자기의 심장을 어디에 둘지 정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심장을 뭘 의미합니까? 생명을 의미합니다. 열정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굳은 의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열정을 어디 둘 것인지, 무엇을 위해 내가 목숨을 바칠 것인지 그가 정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정하고, 누구를 섬길 것인지 딱 정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릴 때부터 아마 그 가정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명한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슈마 이스라엘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도 쉐마 말씀이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교육의 핵심이 뭐냐? 쉐마 교육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6장 4절의 첫 단어가 슈마, 들으라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게 6장 4절입니다.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엄마, 아빠, 맘마 이런 말을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이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너는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라고 하는 단어가 레브라는 말이에요. 너의 마음, 너의 심장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겨라,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는 어릴 때부터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16살, 17살 이제 소년에서 청년으로 가는 그때에 처참한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1300m를 포로가 돼서 끌려간 것입니다. 이제 부모도 없고 자기를 봐주는 사람도 없는 그 낯선 곳에 갔지만 그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쓰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뜻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슨 뜻을 정합니까? 올해는 벼락 부자 되기로 뜻 정했다. 올해는 돈벼락 한번 맞아보자. 그렇게 뜻을 정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벼락 맞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영끌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영끌? 몰라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이상은 없어요.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투자한다. 어디다가? 아파트에, 주식에.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아파트 값이 지금 떨어지니까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대출 싹 받고 부모님 돈까지 다 빌려가지고 아파트 딱 사서 청년 때 내가 아파트를 사서 평생 편하게 지내리라 했던 이 청년들이 지금 영혼이 탈탈 털리는 신세가 됐어요. 저는 잘 됐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그 사람들의 앞길을 위해서 잘 됐다. 여러분, 젊은이들은요, 뜻을 정하고 실력을 기르고 전 세계 다니면서 꿈을 키우고 그래야 되는데 영혼까지 끌고 돈 탈탈 털어가지고 아파트 한 채 사놓고 아파트 값 오르기를 기다리는 그 청년들이 많은 나라는요, 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잘 됐다 생각해요. 미안하지만. 왜요? 너무 늦기 전에 인생을,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 아이가 대학 입시하고 이렇게 할 때 좀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있더라고요. 마음대로 잘 안 됐어요. 제가 우리 아이를 불러서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네가 18살 때 이런 경험을 하니 하나님께 감사하다. 네가 아직 어릴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되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더 바라보고 살아야겠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는 잘 안 되는구나.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살 수 있는 기회를 너에게 주시고 그것을 네가 지금 이 나이에 경험하니 감사한 일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주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준 음식과 왕이 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왕이 준 음식을 거절했다는 것입니까? 음식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왕이 준 최고의 음식, 그것이 어디 바쳐졌기 때문입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에 바쳐진 거예요. 지난번에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보니까, 환상을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북문에 여자분들이 모여 있었어요. 애곡하고 있었습니다. 누굴 위해서 애곡했다는 겁니까? 담무스라고 하는 이름의 바벨론 신을 위해서 애곡하는 장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음식은 바벨론 신전에 바쳐졌던 거예요. 벌써 이방 신전에 바쳐져서 이방 신에게 드려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그것을 마시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신앙이 더러워지는 것이다. 그는 스스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어낸 거예요. 자신의 특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왕이 내려주는 최고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것을 스스로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뜻을 정하는 겁니다. 뜻을 정하는 것은요,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뭔가는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포기해야 돼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실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것이 뜻을 정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는구나. 내가 전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제가 작년에 에티오피아에 가서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났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을 가야 돼요. 화장실이 한 100m 저기 있는데 깜깜한데, 그래서 화장실을 갔다 오면서 하늘을 바라봤는데, 저는 여러분 요즘에는 제 아내랑 저녁마다 걸으면서 별을 보거든요. 대구 별 몇 개나 보입니까? 셀 수 있더라고요. 셀 수 있어. 그런데 아프리카 가서 하늘을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았던 딱 그 하늘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은하수가 보이고 얼마나 많은 별들이 보이든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 쳐다봤던 그 하늘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저 별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생활을 지냈는데 고3이 됐어요. 여름방학이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공부 썩 잘하게 생기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시골에 있었던 덕분에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3년 장학금을 다 받고 지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별반에 들어가서 계속 공부를 했는데, 고3 여름방학 때 이제 보충 수업을 2주 하고 또 한 3주 정도는 이제 자율학습을 하는데, 보충 수업이 끝마치고 교회 수련회 일정이 있었어요. 중고등부 수련회. 그래서 제가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렸죠. 저 수련회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너를 허락해주면 딴 사람 다 가겠다는데, 그래서 우리는 특별반 학생은 못 간다. 그래서 저는 꼭 가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를 불러고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그러면 원하면 가거라. 대신 방학 끝날 때까지 학교는 못 온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학 처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 갔습니다. 갔다가 이제 잘 왔는데, 그 다음날 학교 가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제가 당연히 학교 가는 줄 알고 막 도시락을 이렇게 싸서, 점심 도시락을 싸서 주시길래 제가 딱 도시락 들고 학교 잘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딱 나왔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도시락도 있어 까먹고, 저녁 마칠 때쯤 돼서 또 학교 다녔습니다 하고 갔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제가 그때 학교 못 간지를 모릅니다. 일정의 정학 처분을 받은 거죠. 여러분, 뜻을 정하면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순간에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될 일이 옵니다.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뜻을 딱 정하고 그 뜻을 정한 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황관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그 언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황관장의 자비와 긍휼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걸 번역해 보면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죠? 황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의 뜻을 정했습니다. 저는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아니, 지금 포로로 끌려왔잖아. 왕의 지엄한 명령,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닙니다. 바벨론 역사에서 최고의 왕이 느부갓네살 2세인데 지금 명령을 내린 사람이 바로 그 왕입니다. 왕의 명령을 신하가 수행하지 않으면 왕이 그 신하의 목을 당장 쳐버릴 겁니다. 다니엘만 위험한 게 아니라 지금 황관장 목도 날아갈 만큼 어려운 시간.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 황관장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황관장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는데, 재밌는 표현은 하나님이 황관장에게 있는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다니엘에게 주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황관장의 자비와 은혜를 다니엘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인간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일이죠. 여러분, 포로를 끌려온 10대 후반의 소년입니다. 고집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목을 치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 주변의 상황을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정한 자가 받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경험한 지혜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16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이죠. 뭐라 말씀합니까?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내가 헌신하고 뜻을 정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해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인생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뜻을 정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나가면 하나님께서 다른 부분들은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17절 연달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셔서 열흘 동안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10일이 지났습니다. 이쪽 다른 아이들, 딴 나라에 잡혀온 아이들은요, 왕이 준 최고의 고기도 먹고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최고로 좋은 음식을 먹고 지냈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물과 채소만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얼굴도 더 잘생겨지고 키도 더 크고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안에 변화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 말합니까? 이 네 소년에게 뭘 주셨고? 학문을 주셨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이 나오죠. 학문을 주셨다. 그래서 학문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제가 살펴봤더니 히브리어로 맞다라는 단어더라고요. 재밌어요. 여러분, 누가 뭘 퀴즈를 잘못 맞추고 그러면 야 맞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식이 맞다구나, 맞다. 지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서적을 읽으면,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서 교육기관이니까 공부를 시키고 언어를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 이 공부를 할 때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니까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더라고요. 1990년대 이분의 간증이 우리나라에 엄청 유행했는데, 원종수 박사님 들어보셨죠? 여러분들도요. 원종수 권사님, 감리교에 계셔서 권사님이신데 남자분이십니다. 그분 이야기가 생각나죠. 저도 그분 간증을 책도 보고 테이프로도 듣고 그렇게 했었었는데, 그분은 대전에서 성장했습니다.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엄마하고 자기 혼자 남았어요. 엄마는 대전에 살았는데 얼마나 먹고 사는 게 힘들었는지 보니까 대구에까지 내려와서 장사도 하고 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들을 길렀어요. 그리고 과부로 된 여성들만 모여 사는 그런 가난한 동네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새벽 기도도 가시고 철학 기도도 가시고, 그리고 아들에게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아들아, 우리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믿음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그도 새벽 기도도 가고 아주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488명 중에 고2 때는 성적이 410등이었더라고요. 410등. 아주 제일 좋은 고등학교지만 410등 가지고는 좀 그렇다 이렇게 해서 하루는 스님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야, 너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시면서 너를 기르고 계신데 공부 좀 더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았다고 하고,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하루는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수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 말씀이 딱 생각나서 뭘 구했었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이후로 지혜의 영을 부어주셨다. 그렇다고 뭐 자기 몸이 바뀌거나 뭐 바뀐 건 아닌데 하나 바뀐 걸 자기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걸 언제 깨달았냐면 시험 볼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딱 펴서 문제를 읽으면 자기 머릿속으로 책이 딱 펴져가지고 페이지가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있는 페이지가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거예요. 제 이야기 아니고요,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간증 직접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고2 때 488명 중에 410등이었는데 고3 때는요 전교 5등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 의학과에 입학하게 되고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고 우리나라 전국 의사고시 때 1등으로 패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 은사를 주시더라. 오늘 성경에도 뭐라 그래요? 서적을 보고 깨닫게 하신다. 똑같죠, 여러분? 이 젊은이들에게, 이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학문을 공부하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왕 앞에 가게 됐죠. 이 훈련 받은 후에 다 왕 앞에 가게 됐는데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왕이 이렇게 훈련받은 애를 쭉 물어보니까 그 중에 당연히 눈에 띄는 아이가 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제 바벨론 문화를 배우기 시작하고 바벨론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한 그 정도 수준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왕 주변에서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 사람들보다 지혜가 10배는 더하더라 하는 것을 왕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이제 그 다니엘을 지방 장관으로 임명하게 되고 나중에 그가 뭐가 됩니까?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저는 그것을 이방 땅에서 주인 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뜻을 정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뜻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변의 환경들과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노래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뜻을 정하심으로 새 노래를 부르는 복된 한 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